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내려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4장과 15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이 당시의 위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 유명한 구절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런데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어떤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일으키시는데 그 가운데 저들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던가 하는 것을 밝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답을 제시해 주시는 이야기예요. 마가복음은 일단 변론, 그러니까 논쟁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제시를 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는 영적 전투를 벌이셔야 되고, 그 가운데에서 논쟁이라는 도구가 사용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논쟁을 거신다고 보기는 어렵고, 저들이 논쟁을 걸어오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논쟁이라는 것은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도구고요. 또 이후에 사도들, 특히 이 바울 사도가 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쟁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이 논쟁을 악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논쟁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논쟁의 목적은 논쟁을 하는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변화가 되죠. 다른 사람들, 이 논쟁하는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내 편을 많이 얻고자 하는 도구가 바로 논쟁 아닙니까? 예수님께 논쟁을 걸어온 사람들도 역시 자기 편을 많이 만들려고 그랬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본문에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예수님을 체포하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두렵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지지하는 세력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지지 세력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어제 본문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고 있어요. 이들은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한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그야말로 개와 고양이 사이예요. 이들이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요. 대제사장은
친로마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이 된 자는 로마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대제사장이 된 자입니다. 로마의 군사력으로 이전의 대제사장을 내쫓고 자기가 대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로마의 식민지로 서 있다 보면은 친로마파가 있고 반로마파가 생기게 마련인데, 헤롯 당은 그 이름만 보면 알겠죠. 로마를 지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에 비해서 바리새인은 친로마파가 아닙니다. 온건한 반로마파예요. 급진적인 반로마파는 열심당이고, 바리새인은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친일파들이 있었으면 친일에 대해서 반대해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무장 봉기를 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무장은 하지 않고 사람들을 계몽해서 독립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들 있죠. 뭐 도산 안창호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바리새인은 그런 온건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온건한 반로마파란 말입니다. 그런데 헤롯 당은 그야말로 친로마파니까, 친일파들이니까 이들이 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 함께 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자, 바리새인도 왔고 헤롯 당도 왔다. 당신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참된 선생님이란 것을 인정하겠소? 이거는 지금 정치적인 답을 내놓으라 이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이고 이 사람은 헤롯 당이요.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겠소? 그렇다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이게 바로 이들이 위선자라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반로마파와 친로마파를 제시한 다음에 어느 쪽이 옳으냐 재판을 해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무리와의 거리를 떨어뜨리기 위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지만 무리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자들이죠. 무리들, 사람들은 사실상 알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들입니다.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평판을 아주 나쁘게 할 겁니다. 왜냐? 세금 바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우리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는 말을 하게 하면 결국은 그들로부터 인기를 떨어지게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답을 하시면 당연히 무리들보다 더 큰 힘, 저들 무리쯤은 충분히 압살할 수 있는 로마 군대의 힘으로 예수님을 제압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왔다는 것은 모두 다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만 온 셈입니다. 바리새인은 반로마파라면서 하지만 온건하잖아요. 세금을 바쳐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된다는 자들은 열심당인데 열심당을 이들이 섭외할 수가 없죠. 결국은 이들은 사실상 로마에게 부역하고 있었고 로마의 권세를 힘입어서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자기네들이 마치 진리를 구하는 양 예수님께서 답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또 이런 식으로 흑백 논리, 세금을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식으로 질문하는 자들은 대부분 악한 자이고 위선자이죠. 문제는 무리들은 이것이 악하고 위선적인 무지한 질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죠. 무리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반대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현실에 굴종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게다가 누구나 세금은 안 내고 싶어 하니까 세금 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기가 떨어지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저들이 위선자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모두 다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으니까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사용했던 로마의 화폐입니다.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초상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여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은 그들의 손에 데나리온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 초상이 그려져 있다는 이유로 그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돈을 안 쓰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데나리온 하나가 나옵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당연히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거기에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으니까요. 이것은 사실은 이들이 로마가 주도하는 경제체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가이사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 은전을 사용하면서 경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는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걸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로마에게 세금까지 바치고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로마가 우리를 수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유다가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고 있으니까 수탈당한다고 말할 수도 있으나 또 로마도 유다에게 혜택을 주죠. 로마의 군대 때문에 사회의 질서도 잡히고 로마의 권세에 의해서 닦여진 도로망을 유대인들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로마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야지. 가이사가 우리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가이사가 우리들로부터 세금 걷어가지고 그 세금으로 도로도 닦고 경제 질서도 운영하고 군대도 보내가지고 우리 지켜주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느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그 흑백 논리에 빠지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무엇이 옳은가를 드러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예수님의 지혜 앞에 놀라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서 저들이 어리석은 무리를 선동하려 했던 시도를 차단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지만 또한 대한민국에 속한 자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속한 자로서 마땅한 의무를 지고 또 권리도 발휘합니다. 사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부터 얻는 혜택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있죠. 세금을 바치기도 하고 군역을 지기도 하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시민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권리를 발휘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거죠. 이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속 국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태도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러면서 세상을 섬기는 것은 다 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또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대한민국에게 충성만을 바쳐야 된다. 이것도 사실은 엉터리입니다. 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것도 그 시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지금도 예수님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과도 같은 선동가들이 날뛰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런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위선자들을 걸러내야 돼요. 자기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말씀을 외치는 자들,
자기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헌신하라는 자들, 자기는 자기 주머니에서 돈 한 푼 꺼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각자가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 분별하는 능력을 갖춰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혹시 우리가 이런 위선자들, 선동가들에게 휘둘리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봐야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서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언제나 우리가 진실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짓된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회가 오직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진실되게 하시고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 위에 서서 지혜롭게 하셔서 분별하고 바른 길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거짓된 자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산불 때문에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불길이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의 피해는 없도록 주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이 더 이상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길을 따르고 참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시민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기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